이 욥기는 앞으로 12월 20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욥기는 다른 책보다 설교자들의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유익원 목사님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욥기를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좀 드리는 설교 말씀의 관점을 제가 좀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욥기를 앞에서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지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욥기에는 크게 3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먼저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불의의 관점, 사단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의 이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가진 관점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나타내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있습니다. 욥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욥의 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앞에서 등장을 했던 사단은 욥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간 무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과 우리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칭찬하는 욥을 대상으로 그가 풍족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존귀하고 풍요로웠기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사단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가진 한계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람의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해의 범주에 대한 내용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이해의 범주를 깨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을 욥기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지켜보시는 관점은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그 눈과 동일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유가 없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 내용은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에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의 것과 나의 고집을 놓지 않고 깨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큰 뜻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재난, 고난, 환난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야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하신 강사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알게 하고 가지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지치고 무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재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과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어떠한 유혹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유혹은 사단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오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욥은 이제 처음에 생각과 조금 달라지죠.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온 것에 대한 욥의 마음에 회의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욥 자신에게 있어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못하니까 찾아온 친구들에게 나 자신, 욥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성도 간의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현실에서는 가난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나의 신앙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사춘기는 세상이 배운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원칙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쳤지만 그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욥에게 영적으로 이제 이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환경과 관계의 치열한 환경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버겁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줄여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마음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지만 기도의 간절함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얇고 영적으로 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욥을 변화시켜 가시고 친구들은 이 문제에 어떻게 시비를 걸고 해답을 제시하는가 하는 과정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4장까지의 내용 요약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가 가장 견고한 질서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즉 악한 일을 하면, 즉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복을 받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이 아니고 사람들의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에서는 경험자의 관찰만이 아닌 계시로부터 말미암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경험과 관찰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를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앞에 첫 단락에서는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의 문제, 인과응보에 대한 논쟁이 욥기에서 반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질서, 즉 인과응보로는 자신이 겪은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친구들은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과응보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논쟁이 바로 욥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의 고난이 이 원인이 아님을 전제로 이미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도덕적인 질서가 전부라고 했고 욥은 이 도덕적인 질서를 만든 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법과 질서로 사람을 구하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친구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지금 이 과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했거나 자신이 연구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자신에게 현실이 되었기에 알아가고 있고 넘어가는 과정을 욥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갔습니다. 지금 욥이 이 과정에 있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 과정에 있음을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당한 현실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욥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과 질서 안에서 계속 부기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과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 역시 욥이 간 이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고 어리석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